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또 삶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남북 단일팀 생각이 들죠. 그때 이제 북한에서 북한 응원단이 우리나라의 평창에 설악, 그러니까 동해 고속도로 그 금강산으로 뚫렸던, 지금은 단절됐지만 안타깝게도 그 설악산을 통하여서 이제 평창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육로로. 그래가지고 북한 응원단들이 거기에서 막 응원을 했죠. 그런데 이 북한 응원단들이 오기 전에 엄청난 정신무장을 하고 온다고 그래요. 사상교육이라 하죠. 그들 말로는. 그래서 정신교육을 하고 또 남한 취재진들이 물어봤을 때 응대 방법, 그리고 남한 민간인들이 접근했을 때 응대 방법, 그리고 뭔 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몇 개월간 심도 있고 또 정말 지독하리만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북한 응원단이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응원하죠. 거기서 응원했던 어떤 분이 탈북하신 다음에 탈북한 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탈북한 수기에서 그분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온 다음에 자기 자신도 그들 말로는 김정일을 장군님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장군님에게 우리는 충성해야 되고 진정한 최고의 체제와 행복은 우리 북조선이다. 그렇게 그들은 교육을 받고 그런 자부심 가운데 오는데, 그들이 딱 남한 사회의 어떤 시설과 사람들의 옷차림과 그들의 진정성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볼 때 적지 않은 충격을 받는다 그래요. 그들은 그들의 체제가 희망이라고 지금까지 배워왔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왔는데, 남한에 와서 사람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응원하고 또 저녁에 숙소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삶을 즐기고 자유가 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막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응원하는 모습들, 사람들이 또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가식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그들의 진실한 마음으로 너무 자유롭게 다가오고 또 환영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북한 응원단들이 돌아간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그래, 우리 체제가 맞아, 여기가 희망이 있어, 여기가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곳 없어라, 막 이렇게 노래도 부르면서 이 체제가 너무나 좋다, 이렇게 마음으로는 다지는데 마음의 양심과 마음의 감정이 벌써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이 남한 체제하고 꽝 부딪혔을 때 이게 흔들린다는 거죠. 그 양심에서 그 흔들리는 건 어떻게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희망을 찾지 못하고 우울감에 엄청나게 젖어 있다는 거예요. 말은 못하고. 왜냐하면 보위부에 끌려가서 정치범으로 또 수용될 수 있으니까, 말 잘못하면. 엄청나게 힘들고. 그래서 이 탈북했던 응원단에 계셨던 한 분이 탈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심고심하다가 난 자유를 찾아서 가겠다, 난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본다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또 기르고 한 다음에 그런 탈북 수기를 제가 말씀해 주신 걸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희망과 부딪히면 가짜 희망은 사그라들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철저히 무장하고 북한 사람들이 뭐 여기가 진짜 희망이다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때 왜 사람들이 왜 탈북을 하겠습니까? 물론 먹고 살기 힘들어서 탈북을 하겠지만, 진짜 희망을 보면 양심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개방을 안 차나요. 제가 지금 제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사상적 성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팩트만 놓고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충격적인 희망 대 희망이 부딪혔을 때 어떤 틈이 생기고 그리고 균열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죠.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라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거기에 반대 세력인 죄와 사탄의 세력에 부딪힐 때 고난이라는 사건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서 어떻게 보면은 고난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용기를 내자. 그리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자. 이런 우리의 다짐들을 함께 나눴다면 이번 주는 이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 성도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는 모습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4절 5절 말씀해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약속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다음이 어디입니까? 다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예수님도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었어요. 당시에 우리가 북한하면 우리 느낌 탁 오잖아요. 그죠? 여러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메시지와 텍스트가 딱 오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딱 오잖아요. 마음속에.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하면 당시에 성경을 읽었던 유대인들이라든지 이 배경들을 알았던 사람들은 느낌들이 팍 온다고요.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엄청나게 반목인 거예요.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우리나라와 중국처럼. 비근한 예로 또 우리나라와 북한처럼. 엄청난 반목이 있는 그 장소가 사마리아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엄청난 반목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희망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힘이 세져서 유대인들을 제압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맨날 유대인들이 힘이 세지면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거든요. 그 중간기의 역사들을 보면은. 우리가 일본의 40년 통치도 이가 갈리는데 이들은 계속 역사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니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그렇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사마리아는 계속 유대인들에게 차별받았고 또 혼혈인이라고 조롱받았고 탄압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희망은 뭐예요? 이 유대인들만 없어지면 우린 진짜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아. 이런 희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제 이 사마리아라는 땅이 헤롯 시대 때 그때는 상당히 헬라화된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 문명을 많이 받아들인 신도시로서 사마리아가 건축이 됐어요. 되게 그러니까 헬라화된 도시죠. 그건 뭐냐면은 이 도시의 흐름은 우리가 정말로 사상과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유대보다 더 앞서가고 다른 지역보다 우리는 앞서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들이 희망을 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희망을 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우리가 진짜 참된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가 진짜 선택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 저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는 원래는 세겜에 있었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세겜에서 에발산과 그림심산에서 있어서 서로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보다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은 그리심산이야. 저도 그리심산 한번 가봤는데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언덕배기 같은 그런 산이에요. 조금 높은 언덕배기. 그 그리심산에 이들이 그래서 성전을 지었거든요. 우리가 더 예루살렘 성보다 더 탁월해. 이곳에 하나님 임재가 있어. 우리는 그래서 유대인보다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 하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 BC 128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28년 전? 그 정도. 물론 시기는 조금 학자마다 다르지만 그때 유대인들이 힘이 세지니까 힐카누스라는 유대인의 왕이 거기에 가서 거기를 점령하고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을 다 회파해버려요.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희망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넘어서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이들이 생각했는데 그곳에 유대인인, 헬라파 유대인이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유대인인 빌립 집사가 유대에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그 복음을 들고 갔어요.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반발. 북한처럼 우리 체제가 우수해. 김정은을 통하여서 똘똘 우리가 뭉친 이 체제가 세상에서 제일 우세해요. 그런데 남한에서 우리가 가가지고 그쪽에서 얘기하면 반발이 장난 아니겠죠. 우린 죽죠. 북한 올라가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건 뚫을 수가 없다. 이 강력한 이 부딪힘, 그쪽에서 희망을 거는 것하고 유대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에 시작된 진정한 복음, 성령께서 임하셨고 진정한 메시아가 온 이 복음이 여기서 먹힌다면 이거는 뭐랄까요? 진정한 세계를 향한 테스팅 보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즘 헐리우드에서 우리나라에 영화를 빨리 개봉해 보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먹히면 이 조그마한 땅에서 먹히면 세계에서 먹힌다. 왜냐하면 이 한국 사람들이 어떤 영화를 보는 식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설득하면 세계에서도 설득하고 누구든지 다 설득될 수 있다. 흥행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을 테스팅 보드 삼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자기기도 그렇고. 그러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약속하셨고 빌립이 핍박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두근두근거리죠. 통할까? 여기서 통하면 진짜 이 복음은 세계에서 통한다는 게 입증이 될 텐데 사마리아에서 통하면 그냥 다 끝난 거다. 설명이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딱 전했습니다. 이때 막 표적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십니다. 그럼 왕 되신 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 되십니다 하면서 귀신들이 막 떠나가요. 깜짝 놀라는 거죠.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모세 오경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나타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공유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막 귀신이 떠나요. 영적인 세계가 막 장악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막 접하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표적들이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 온 나라의 만왕의 왕이시라는 표적들이 거기 메시지에 대한 증거들이 막 나타나니까 이들이 어때요? 딱 부딪히니까 양심이 흔들리고 영혼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들의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마리아는. 저 유대인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압도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야 했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품었던 그런 모든 희망들은 어때요?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치, 경제, 문화적인 희망은 진정한 희망이 아니구나. 진정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하고 완성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구나. 이게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이구나. 이들의 영혼이 흔들렸고 양심이 흔들렸죠.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증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귀신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폰의 메가레.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어요. 물론 폰의 메가레는 아니지만 여기 동일한 어떤 폰에가 소리죠. 핸드폰 할 때 그 폰. 그래서 폰의 메가레라는 것은 메가톤, 그 메가예요.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큰 복음의 역사가 임하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이 헛된 희망들이 무너지고, 그 헛된 희망을 잡았던 우리의 무의식 세계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을 붙잡았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더라. 진정으로 우리 영혼의 본질을 붙잡고 우리 희망의 본질을 붙잡는 건 이 복음이더라. 하나님 나라가 진짜 희망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에 얼마나 희망을 겁니까? A라는 당이 야당이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든 정권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저 B라는 당이 나쁜 사람이다, 악마화해서 계속해서 그 당을 막 몰아세우죠. 그래서 정권을 찾으면 이쪽에서 또 이쪽을 악마화해서 계속 정권을 찾으면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안정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서로 설득을 합니까? 근데 우리가 정치에 희망을 걸고 누구를 찍어주면 어때요? 항상 실망을 줍니다. 문화도 그래요. 과학도 그렇습니다. 종교도 그래요. 신앙이 아니라 저는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에 희망을 겁니까? 보통 그냥 비근한 예로 뭘 희망을 걸죠? 안정감이에요. 어떤 게 나에게 안정을 줄 수 있을까? 어떤 것이 나에게 안정을 주나? 돈이 안정을 주지. 그 간단한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으면 끝 아니에요. 돈 때문에 좋은 대학 가고 싶고, 그 돈이 벌릴 수 있는 가장 보장하는 것이 좋은 직장, 좋은 출세의 길. 그러니까 의대로 많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유명 명문대에 붙어도 최초 수시 합격자의 46%의 사람들이, 유명 명문대 사람들이 등록을 포기해버렸어요. 이전보다 훨씬 높은 지점이에요. 왜? 난 이제 명문대 간판도 필요 없다. 실질적으로 나에게 돈을 주는 의대가 최고다. 희망이 바뀌는 거예요. 진정으로 안정을 따라 사람들이 돈을 선택하는 거죠.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피부에 와닿습니까?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뭐 좋든 싫든 간에 우러러보고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살기 편해요.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돈이 그렇게 많군요. 성공하셨군요. 인생 제대로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우린 보람을 느끼죠.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여기에 희망을 찾고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돈을 줄 수 있는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돈을 줄 수 있는 직장에 취업되게 해주세요. 저는 본연의 취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욕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희망으로 갖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보통. 때문에 그걸 얻지 못하면 우리는 좌절하죠. 난 인생 망이다. 난 희망이 없어. 난 저거 갔어야 돼. 저 대학 갔어야 돼. 저 직장 갔어야 돼. 저 남자랑 결혼했어야 돼. 저 여자랑 결혼했어야 돼. 나는 저런 성공이 있었어야 돼. 그런데 난 아무것도 없어. 난 실패한 인생이야. 난 미래가 없어. 희망이 없어.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성도들도 이런 유혹을 얻을 수 있고 예배자들은 예수님을 믿기에 고민하신 분들은 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되어야 된다. 성도에게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또 예배자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 또 중고등학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희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가 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정한 희망, 영원한 소망, 돈이 주지 못하고 또 명예가 주지 못하는 진정한 우리에게 희망을 솟게 하는 참된 희망의 역사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또 믿어지고 또 누려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래요. 기독교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믿는 유럽도 뭐 신앙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복음보다는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퍼지는 게 뭡니까? 무신론, 그리고 돈이 최고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과학의 발전, 이런 것들을 볼 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왠지 사람이 현실적이지 않고 뭔가 좀 들떨어져 보이고 유약해 보이고 이 땅에서 뭔가 승부를 걸지 못하니까 없는 세상에 기대어 현실 도피적으로 가는 사람들처럼 우리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거기에 때로는 압박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데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보이지 않으면 누가 그걸 믿습니까? 손에 만져지는 돈이 있어야 희망을 느끼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복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임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영혼 속에 평안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나. 그러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이전에는 저희 학교 다닐 때 크리스천 학생 비율이 한 30-40% 정도 됐어요.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30년 전인데. 그런데 요즘은 3%도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학생 크리스천 비율이. 거기서 진짜 믿는 학생들 비율은 더 적어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나의 희망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설득되지도 않고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반증 아닌가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바본가요? 젊은이들이 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인가요? 교회를 보면 희망을 느끼질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교회 갔더니 희망을 못 느꼈다. 저는 그 자연적인 반응에는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해요. 자연적인 반응에는. 세상에 너무 흐름이 쓰나미처럼 우리를 막 밀어내버려요. 어떻게 버팁니까, 그걸?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희망이 된다. 너무나 그 강풍 앞에 성냥불을 켜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야 되는 믿음의 엄청난 싸움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그러면 교회가 우리에게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교회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거예요. 제가 정말 송구스럽기도 하고 너무 낯뜨거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희망을 느끼지 못했던 건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왜? 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그리고 교회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진짜 붙잡고 거기에서 교회가 그것을 누리는 일들을 하고 그것들에 기뻐하면서 정말로 그 누림을
소개하고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교회의 희망이 어디가 돼버렸냐면 세상의 희망과 똑같이 돼버리니까 아니 교회가 어떻게 세상보다 세상적 희망을 더 잘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주일에 에버랜드가 재밌습니까? 교회가 더 재밌습니까? 양심을 걸고 한번 얘기해 봐요. 목사도 양심을 걸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미로 따지면은, 행복으로 따지면은, 즐거움으로 따지면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냥 즐기는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에버랜드가 더 재밌습니까? 교회가 더 재밌습니까? 에버랜드죠, 에버랜드. 어떻게 경쟁합니까? 에버랜드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걸 교회가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어떻게 그 즐거움을 줘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즐거움을 주겠다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막 재밌게도 하고, 아니, 여러분, 밖에 나가서 카페에서 정말로 뭐 파주 같은데 좋은 카페들 많잖아요. 저도 파주에 있을 때, 카페들도 가보고 하면 그런 카페에서 여유롭게 자연을 보면서 커피 마시는 게 평안해요. 교회 카페 잘 해놨잖아요. 거기서 마시는 게 평안해요. 예배 드리고 카페에서 차 마시면 좋긴 하죠. 그런데 카페 대 카페로 하면 밖에 나가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유재석 씨가 저보다 삶의 즐거움과 뭐랄까요, 이 땅에서 누리는 뭐 흥미로운 요소, 또 유머러스한 것들, 그리고 공감하는 게 저보다 더 뛰어날까요? 안 뛰어날까요? 저는 게임이 안 되죠. 유재석 씨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주는 희망과 세상이 주는 희망은 엄연히 다른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이 주는 희망을 교회가 그 세상이 주는 스타일로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색깔을 내지 못하니까 당연히 밀리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라.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좋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더 크게 줄 수 있다 하고 청년들을 막 끌어당기고 막 끌어당겨요. 근데 여기 오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청년들이 설득되지 않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전 그렇게 설득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즐거움을 찾는다면 에버랜드 가세요. 저 그런 즐거움 못 줍니다. 그렇지만 오늘 영혼을 파고들고 우리 영혼을 흔들고 우리 양심을 흔들고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춰주며 정말로 진정한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생명이 어디 있는가? 이걸 붙여본다면 전 자신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어요. 그렇게 붙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줄까요?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희망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 제국들이 퍼져나가는 방식과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영혼과 마음에 임하고 그 영혼에 임한 사람들이 확장되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명을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영혼에 떨림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택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의 영혼에 복음은 공명을 일으킵니다. 오늘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뭐가 있다고요?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카라 메가레입니다. 카라 메가레. 카라가 기쁨이에요. 언어로 보면. 메가레가 큰이에요. 복음의 엄청난 공명이 그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찾은 기쁨으로 공명을 일으켰어요.
이게 진짜 희망이구나.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야, 진짜 이게 진짜 희망이었구나. 영혼의 눈이 떠진 거예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즐거움, 그거 당연히 기뻐요. 그걸 어떻게 기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진정한 기쁨, 우리 영혼의 진정으로 찾아야 할 희망을 복음이 비춰주고 그리스도께서 밝히 보여주고 표징으로 나타냈을 때 사마리아 성에서 카라메가레, 큰 기쁨이 공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이 공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이 죄가 해결되고 사탄이 제압돼야 우리에게 영적인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큰 소리로 외치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서 성도들을 대표하여 죽어주신 그 죽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조롱하였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그 죄, 그것들을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세상은 그걸 몰라요. 희망이 왜 좌절됐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엑스레이를 투과해야, MRI를 투과해야 우리 몸속에 있는 그것들을 알 수 있듯이 우리 육안으로는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이성, 세상의 직관, 세상의 논리, 세상의 과학으로는 우리 영혼과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없는데, 성경은 우리 영혼의 MRI와 엑스레이와 같이 말씀의 빛을 비춰줘서 하나님과 거룩의 반목,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우리의 희망을 빼앗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우리 대신 이 죄를 다 담당할 어떤 분이 나타나야만이 우리에겐 진정한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그분이 나타날 때 그 희망을 주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그리고 완성되어 나아갈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때 그 원어가 포네메가레. 그 성에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기뻐하고, 또 귀신이 이 엄청난 큰 음성에 반응하여서 두려움의 공명을 일으키죠. 이들은 패배의 공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포네메가레. 폰, 이게 소리라는 뜻이에요. 메가레,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소리로 돌아가실 때 어때요? 이 복음의 공명은 이전에 우리가 이전 말씀에 들었던 스데반 집사님에게 동일하게 영혼의 공명이 울립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순교하시죠. 그 원어가 포네 메가레입니다. 이 영혼의 공명이 계속해서 믿는 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주셔서 희망을 얻게 하는 이 공명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강력한 사마리아의 공명을 일으켜버린 겁니다. 포네 메가레.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줘요. 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기에서 큰 음성, 세상의 마지막이 있을 때 승리의 찬송을 부를 때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진정한 희망을 노래할 거다. 여기서 큰 음성이 포네 메가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우리 영혼 속에 큰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생명의 빛을 전해주시면서 포네 메가레, 그 큰 음성이 우리 영혼에
공명을 일으키고 양심의 공명을 일으킵니다. 진정한 희망이 딱 부딪혔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공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희망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 우리 영혼 속에 공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영혼 속에 공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죽음과 사망을 정복하시고 죽음과 사망을 경험하시고 거기에 갔다 오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있는 줄 믿어요. 예수님만이 죽음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썩지 않을 복음과 진정한 희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상가, 수많은 과학자, 수많은 자기개발 전문가,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희망을 얘기했고 생명을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나는 달에 갔다 올 수 있다. 나는 그런 과학이 있다. 사람들한테 희망을 전해줬다고 해봐요. 달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돌아온 사람이 진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달에 갔다 올 수 있다. 나에게 진짜 달을 보고 나는 올 수 있다. 이 사람이 진짜 아닌가요? 그런데 다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달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올 수 있다. 그런데 온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사망과 그리고 사탄과 죽음을 정복하고 내가 다시 돌아온다. 진짜 돌아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부조리, 우리의 삶의 아픔들, 우리의 삶의 희망을 접어가는 모든 것들은 이런 것일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거기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곳에서 돌아오셔서 그곳의 상황을 아시고 진정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읍시다. 예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헛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악한 마귀의 모든 더러운 유혹들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생명의 빛이 비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헛된 희망을 찾고 대학의 희망이 있다, 돈의 희망이 있다, 쾌락의 희망이 있다, 취업의 희망이 있다, 명성의 희망이 있다. 이걸 붙잡고 세상에서 거기 갔더니 또 낙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죽은 끝까지 희망의 끝자리까지 갔다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 감격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그 끝단까지 갔다 오셔서 죽음을 정복하고 사탄을 정복하고 진정한 희망이 아닌 것들을 다 정복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서 생명의 빛으로 모든 실체들을 밝히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삼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용기와 희망과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희망과 참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고 오늘도 그 희망을 노래하며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와 그 성도들과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의탁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희망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삼고 이 땅을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준비하는 모든 것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또 성탄을 바라보는 모든 희망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